우리 모두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없이 원치 않았던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예기치 않게 직장을 잃어야 되기도 하고, 또 건강진단 후 검사 결과가 아주 좋지 않아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통지를 또 받게도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이 탈선의 길에 들어서서 무더니도 속을 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절규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걸까?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도 없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쳐 왔건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썼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그렇게 절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실망스러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실망감과 낙심을 잘 극복해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거듭되는 이 실망감의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는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 혼자서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고 그 우상 숭배자들과의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깊은 좌절과 실망 속에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 지역까지 땅끝까지 그는 그렇게 도망쳐와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누워서 이제는 주님 제발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살 소망도 없고 살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는 완전히 낙심과 절망과 아주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깊이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했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850명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렇게 했건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표독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오히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주 공언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실망하고 낙심한 엘리야는 이처럼 부엘세바로 그렇게 황급히 도망치듯 떠나고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여 제발 좀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까지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겨우 몸을 추스른 엘리야는 마지못해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천신만고 끝에 호렙산까지 온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어두컴컴한 불에 거기서 들어가서 처박혀서 캄캄한 불에 들어가서 드러누워 있습니다. 엘리야는 실망하고 낙심한 끝에 속이 상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동굴 속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말해서 엘리야야 너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곳은 엘리야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며
그가 여기에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왜 여기 있나?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 하나이다.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열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엘리야는 지금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어tum이 이런 겁니다. 주님, 제대로 물으셨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와 있느냐고요? 지금 그걸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제 처지를 보고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게 뭡니까?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저 혼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 결과가 이겁니까? 어떻게 주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왜 그토록 실망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낙심과 우울과 실망감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아주 눈에 거슬리는 엘리야의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뭡니까? 내가 그리고 나만이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요.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 그는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탁심을 유별나게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점이 엘리야 자신에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특심한 열심으로 사역하면 세상이 틀림없이 뒤집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은 틀림없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엘리야는 오히려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그냥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하고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펄펄 뛰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엘리야가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는 실망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던 길 못 가도 좋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저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집착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는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계획, 그러면 그게 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막힐 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라데스에서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은 그렇게 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 쪽으로 그날 선교하러 가려고 했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기도해 보니까 어디에요?
오히려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쪽으로 선교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때로 쓰고 매력이 없고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 우리들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 구조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논리, 생각 이게 함몰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엇박자를 내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 중심적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도 많이 달라지는데 오로지 자신의 입장만 중요하고 자신의 처지만 중요하고 자신의 이익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선생님은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은 내가 선생이라면 나 같은 학생 가르치려면 정말 해놓겠다. 월급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섭섭한 게 많아요. 아내와 남편이 말이죠. 그죠? 섭섭한 게 많아요. 같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는데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다 자기한테만 맞춰주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고생 알아주고 자기만 위해주길 바라니까. 그러나 부부가 서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안다면 많은 이 갈등과 다툼이 그게 사실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리고 자신만이 옳다고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듭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분을 내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지, 내가 왜 슬퍼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 일이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고집하고 있는지, 왜? 라고 우리가 물을 때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묻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요. 그는 말하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유별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유별나게 열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결과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기 쉬워요. 엘리야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펼쳐지는 현실과 상황을 보며 실망하고 낙담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잘못된 기대에서 모든 실망과 불행이 시작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엘리야처럼 누구보다도 특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거듭 실망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하나님께 실망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뿐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하는 게 없으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남편한테 실망합니까? 남편한테 해서는 안 되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왜 아내한테 실망합니까? 아내한테 기대해서는 안 될 걸 기대하니까. 애당초 기대하지 않으면은 그 결혼 생활을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편해지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신분 상승의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 기대를 저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고, 그래서 미움과 증오가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이 나 만난 걸 일생일대의 행복으로 여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받을 생각 없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평생 섬기고 저 사람 그저 내가 저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결혼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덕을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편해지려는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이 잘못된 기대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그렇게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주시더니만,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엘리야 앞에 와서 싹싹 빌며 무릎 꿇고 말이죠. 그렇게 참여하게 하시든지 뭔가 이게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건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고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시퍼렇게 말이죠. 그렇게 날뛰고 있고, 그러니까 실망한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기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의 잘못된 기대와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걸려넘어져요. 실망을 합니다. 실망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될 때 오히려 실망합니다. 기뻐해야 될 때 오히려 슬퍼한다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우리가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주 그래 스스로를 아주 그렇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대한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실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을 자세히 보면은 엘리야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군사적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엘리야의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일개사단 정도만 풀어서 아방을 심판하시고 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만군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기대와 생각대로 그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목숨을 걸고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했는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냥 일개사단만 풀어서 그냥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것들을 싹 제거하면 좀 좋겠는데 시원하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나 못하겠습니다. 못해먹겠습니다. 날 아예 죽이십시오. 이게 로뎀나 말에서 배째라고 들어놓은 거예요. 아방과 이세벨 같은 악인들은 벼락을 맞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악인들이 더 형통합니다. 이걸 보면서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계속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면 소리가 있는지라. 아마도 엘리야는 이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때 드디어 주님께서 이세벨과 그 악한 시대를 강한 바람으로 날려버리실 줄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 때 바위를 부수는가? 크고 강한 바람이 임할 때 드디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하시는가 보다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갑자기 이번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야 드디어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손을 대시는가 보다. 엄청난 지진으로 이 타락한 땅을 흔들어서 그들이 벌벌 떨며 엘리야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리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축을 흔드는 그 강력한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온 건 뭡니까? 지진 후에는 불이 임해서 불. 지진 후에 불이 있어요. 12절입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엘리야는 아마도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대결을 할 때 불이 내려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을 내려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불로도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 지나간 뒤에 있었던 게 뭡니까? 1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 불이 지나간 뒤에 뭐예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보인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앞에서도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도 불이 임했어도 여전히 그 실망과 낙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엘리야가 자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오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은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음성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그래서 보는 것에서 나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지진과 바람과 불로 모든 것을 태우고 흔들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크고 요란한 까닭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액션이 요란한 까닭에 하나님이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대열에서 빠져나와서 결코 지금과는 다른 길로 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흘린 기도와 눈물과 땀은 서서히 자라나서 지금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고 지금 당장을 놓고 보면 실망스럽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서서히 자라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돌아가는 형편과 처지만 보면은 낙심이 되고 되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갑자기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조용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미한 소리가 조용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용하게
세미한 소리로 지진과 불과 바위가 부서지는 말 이런 걸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대부분은 주님께서는 조용하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침 해가 조용히 동쪽 하늘에 뜨고 저녁달이 조용히 밤하늘을 비추게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조용한 가운데 스스로 소리 없이 바뀝니다. 저녁 이슬도 조용히 풀 위에 내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곡식이 익으며 과실을 맺습니다. 다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곡식이 익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일이 익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좋은 과일들, 좋은 생명이 연걸어가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다 조용히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 조용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이처럼 조용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진과 불과 강한 바람으로 그냥 확실하게 그냥 뒤집어 엎고 막 이러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조용히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사랑과 긍휼. 그래서 베들레헴 말교 오실 때도 우리가 늘 부르듯이 어때요? 고요한 밤, 조용한 밤, 그죠? 그렇죠. 고요한 밤, 캄캄한 밤, 누구 깰까봐 고요한 밤에 조용하게 오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말이죠. 그 변방 베들레헴 말구 위에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용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지진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세상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대와 달리 아주 조용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수 헛되지 않습니다. 다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내려놔야 합니다. 정말 뭡니까? 엘리야는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실망하고 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과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까닭에 또한 그런 실망하고 심지어는 아주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라고 그는 말합니다. 돌아가는 형편만 봐요. 사람들을 쳐다봐요. 사람들이 그 사악한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엘리야는 이처럼 부정적인 상황에만 초점을 맞춘 까닭에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바알 숭배자들과 싸우고 있는데 다른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고 구경꾼처럼 구경만 하고 있다고 야속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불평하죠. 나만 남았다 이거 홀로.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주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지체들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서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목욕통에 넣고 목욕시킨 뒤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목욕시킨 물과 함께 어린아이까지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러워진 물만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해서 예수님까지 신앙생활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안 볼 수는 없지만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혹 신앙생활 하다가 더 오래 믿은 사람이 수준이 아주 형편없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실망하지 말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저 사람보다 저렇게 믿지 말아야지, 난 더 좋은 신앙인이 되야겠다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 차라리 그만두겠다라고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엘리야가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졌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자기만 홀로 남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좌절하고 또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상황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상황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내 이력서가 곧 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은 실망하고 낙심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직위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물질, 명예, 권력, 지식 등등이 바로 나 자신의 정체성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게 곧 나라고 믿었던 것들이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자기 자신도 무너지는 거예요. 함께. 상황과 자신을 너무나도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무너지자 자신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의 성공과 자신을 동일시한 사람은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모와 자신을 동일시한 여배우들은 그래서 노년을 견디지 못해요. 자기 쭈글쭈글 늘 당연한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 미모가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앞에 바깥에 예출도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과 자신의 의미를 동일하게 생각한 사람은 퇴직한 뒤에 심한 정체성 혼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잘못되면 말이죠,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면 자기는 이제 태물이고 쓸모없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상황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지고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회의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므로 우리들의 삶도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공평하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믿음에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 그 이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어떤 우리가 차지하고 살다 죽으면 다 버리고 갈 것들, 그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우리들의 직분이나 우리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우리의 소유나 어떤 우리의 배경이나 조건과 결국 우리 자신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배경이나 조건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과 나는 별개입니다. 학업 성적과 나는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별개입니다. 학업 성적이 곧 나 자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업의 실적이 곧 나 자신이 아닙니다.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낙제 인생인 건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에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모든 것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직장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인생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행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조건, 배경, 이것과 우리를 동일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붙으면 좋지만은 떨어져도 그만인 거예요. 그렇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 잘 되면 감사하지만 또 안 돼도 그 사업이 나는 아니에요. 네? 또 전체를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엘리야처럼 돌아가고 있는 형편과 상황과 다른 사람들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실망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부분적인 것만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세상에 물도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좋아하는 것만 내가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뷔페가 아니라,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는 좋아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따라오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세트 메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수업료가 있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함께 있게 마련입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없는 사람도 없고 부정적인 면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만 보면, 부분만 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양쪽을 다 보면,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은혜로만, 축복으로만 채워지는 것도 없으며 문제로만 채워지는 것도 없습니다. 다 문제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지 어느 하나로만 채워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이 언제나 문제로만 충만하다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 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감 속에서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과 문제가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 사이에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인생은 다 도끼 아니면 객기입니다. 다 복슬복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도 없고요, 또 좋은 거 없는 인생도 없어요. 다 있어요. 빛과 그림자가 다 있어요. 네? 다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재벌이라고 뭐 옛날에 제가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 집에 갔다 온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가서 그런 집이라면 뭐 엄청 잘 나올 줄 알았대, 식사가. 그 아들이 믿는 사람에서 그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 재벌이 끝까지 안 믿고 가셨는데, 어쨌든 갔더니 세상에 그 집 갔더니 놀랬답니다. 아직 텔레비전은 낡은 게 있고요. 그리고 했는데 세상에 그 세계 우리나라 최고 재벌 중에 한 사람이 누룽지를 끓여서 저녁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이 누룽지가 이렇게 구수하고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이 누룽지 끓여 먹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별것 없어요. 엄청을 해도 다 사람 먹고 사는 거 조금 더 나았거나 뭐 그것이.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을 보고 사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압니다.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보고 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만 볼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자기 앞에 있는 그것만 보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해요. 자,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로, 부정적인 문제를 확대할 때 우리는 우울감에 빠지고 실망과 낙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1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편은 아무도 없고 홀로 남았고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대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만 남았고 모든 사람들 다 등을 돌리고 상황은 아무것도 좋아지는 게 없고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부정적인 걸로 너무 크게 확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안 좋은 것, 부족한 것을 자꾸 확대하면 할수록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수려봐야 돼요. 2015년도 만만치 않았죠?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우여곡절도 하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받은 모습을 보십시오. 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혼자밖에 없다고 확대 해석하고 있었던, 그래서 낙심하고 아주 실망감에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모두가 등을 돌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웃기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문제점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그것 때문에 더 낙심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자꾸만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확대하지 마십시오. 다 있는 문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 나만 유별나게 겪는 문제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건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멀쩡하고 이거 저 집은 무슨 문제도 없고 근심 걱정도, 아니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 삶의 애환이다.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도 없어요. 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자꾸 확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끝난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래서 나만 남았다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모든 게 끝났다고, 이제는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자면 7,000명을 남겨둔다. 7,000명의 새싹을 남겨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면, 부정적인 것만 확대해보면 한국교회가 다 썩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 존경받았던 대형교회 목사에 대한 거듭되는 추문의 그런 추문이 뉴스를 통해서 막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속상하지요. 그러나 비록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게 큰일 났다는 생각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눈으로 교회를 보면 아직도 교회에는 7,000명의 썩지 않은 희망이 있습니다. 썩은 부분만 보면 7,000명의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썩고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는 쪽만 보면 한국교회의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7,000명의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이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미 준비해놨다. 엘리야가 그저 자기만 보고 부분만 보고 그저 어두운 쪽만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체를 보고 이처럼 7,000명의 희망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숨겨진 7,000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볼 때는 당장 한국교회가 돌아가는 거,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과 여건만 놓고 보면은 이게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뒤집힌 것처럼 보이고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 종친 것처럼 보여도 주님 말씀합니다. 7,000명을 내가 낳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조용하게. 불과 지진과 바람이 없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잘 들리지 않아도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기억하시고,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 있지라도 그것만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걸 확대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기대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죠? 우리만 묵상하지, 나 자신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이 시대의 우울과 이 시대의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